저희 교회에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내셔널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고 계시는 마크 패터슨 목사님이 쓰신 기도의 원그릭이라고 하는 기도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패터슨 목사님께서 40일 기도서를 쓰시고 또 40일 기도를 시작한 데는 한 가지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연히 읽게 된 한 책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은 혼이라고 하는 한 유대인 현자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이스라엘 지역에 전례를 찾아보기엔 힘든 그런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580년경에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약 한 500~6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들의 활동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이상 또 계시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밖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기도를 이어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지만 혼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습니다. 평상시에 비가 자주 내릴 때에는 사람들이 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이 돼도 비가 오지 않고 1년, 2년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마실 물이 없어지고 논밭에 식물과 채소들이 말라 죽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온통 비에 대한 관심이 비에 있게 되었습니다. 혼이는 180cm 정도 되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컴퍼스처럼 한 바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질서정연하게 원을 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와서 구경을 했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원을 그렸습니다. 몇 초 후에 그는 어지러워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두 손을 벌리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도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위대한 이름 앞에서 맹세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는 내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나이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 원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굳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호했지만 겸손하였고 확신에 차 있으면서도 온유했고 기대함으로 충만하였지만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며 일제히 하늘 향해서 비가 온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깃을 적시는 그 가랑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원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 목소리를 더 높여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이런 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구한 것은 저수지와 웅덩이와 동굴까지도 채울 수 있는 그런 큰 비입니다. 그러자 가랑비처럼 내리던 그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정말 장대비와 같이 폭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빗방울 하나가 정말 달걀 크기만한 그런 빗방울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대비가 줄기차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물이 불어나자 이제는 홍수가 나겠다 해서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성향에 다 달아나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은 더 오랫동안 원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더 명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만유의 주시여, 제가 구한 것은 이런 비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비를 구했나이다. 그제서야 빗줄기가 가늘어지면서 또 빗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덥고 축축한 8월의 오후에 내리는, 정말 적당히 내리면 딱 좋을 듯한 그런 상쾌하고 시원한 여우비 같았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 비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메말라 있는 영혼을 적시는 성령의 담비였습니다. 혼인은 기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소박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이전에 자신의 삶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그린 자의 전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혼인을 영웅으로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공의였던 산헤드린의 몇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이 인정받고 자신들이 존경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이가 자신들의 명예, 자신들의 칭송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면서, 산헤드린의 어떤 계파는 그가 원을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 세대 후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을 비판했던 그 계파와 동일한 계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을 종교재판에 해부하여 출교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늘 기적 뒤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 비판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기적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고 혼인은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세대를 구한 이 혼인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이가 모래위에 원을 그리고 기도한 그 후에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을 그리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 원하시고 그런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원을 그려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서 작은 원을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매일같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그리고 큰 원을 그리고 자신의 원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단의 넓이만 1.8m 두께로 성벽 위에 쌓여졌다고 합니다. 상단의 높이가 15m라고 합니다. 15m, 1.8m 두께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드디어 전쟁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병사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을 무너뜨리려면 단단한 성문과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파성태를 준비해요. 옛날 전쟁하다 보면 큰 돌을 말이죠.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큰 돌을 던져서 성문을 부시고 큰 문을 부수기 위해서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말이죠.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성을 오를 수 있는 사닥다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사닥다리 올 때 위에서 화살 쏘가 이쪽에서는 화살을 준비하고 불화살을 준비해서 계속 화살을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무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냥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병사들이 앞장을 서고 바성태와 사닥다리를 들고 그리고 진격하면서 일제히 올라가야 할 텐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그저 손에 7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세우고 그리고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은 전쟁을 하려는 군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성 주위를 묵묵히 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에 걸쳐서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모두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일제히 목소리를 합쳐서 소리를 지르면 그 단단한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사들은 첫 바퀴를 돌면서 지금 자기들이 바보짓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묵묵히 6일 동안 여리고성을 6번 돌았습니다. 과연 또 6일 동안 6번을 돌면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 첫 번째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6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문제를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여리고성은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규명해 주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을,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여리고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꿈의 도성입니다. 가나안의 맨 처음 땅에 들어갈 때 마치 입구처럼 그리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꿈꿔왔던 비전이고 소원이고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비전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작은 꿈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비전인가에 대한 그러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성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기적을 체험한 후에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똑같은 곳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이제 떠나시고 할 때에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맹인들이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뭐 길에서 구걸하는 거렁뱅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야단을 칩니다. 야, 이 거렁뱅이 같은 놈들아, 감히 예수님을 니네들이 함부로 부르냐? 조용히 하라 말이야. 잠잠하라. 성경에 그들을 잠잠하라고 해요. 감히 어딘데 너희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얘들아, 잠잠할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기를 향해서 부르짖는, 예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자격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셨을 때 주님은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거지들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뭘 도와달라는지 모릅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달라고 하든지 적선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뭐 먹을 거나 떡을 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주든지 그것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맹인들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스스로 정말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을 직접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자각하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기 위한 첫걸음은 무엇에 기도의 원을 그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따분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감동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한 믿음은 확고한 기도 제목을 낳습니다. 확고한 기도 제목은 성공적인 인생을 낳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이 암이나 큰 질병에 걸려 있다면 여리고는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원, 믿음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원한다면 채워주심이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차세대가 우리 교회의 여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저는 책을 읽다가 이 문장을 딱 읽으면서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애매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데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제 귀에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하는 말씀이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오해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청산유수처럼 달달달달달 유창하게 말이 나오고 길게 해야 하고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기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그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그런 이방인들 같은 주문과 같은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라보 찾아보니까요, 바탈로게세테라고 했습니다. 바탈로게세테. 영어로는 베블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베블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그냥 알아들을 수 없어서 중얼거리는 그런 게 베블링이죠. 베블링. 이 바탈로게세테라고 하는 히라보도 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서 우물우물거리는 그게 바탈로게세테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잡다하게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길게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고침을 받으면 저 눈 뜨게 해주세요. 저 병 낫게 해주세요. 저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주세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확하게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호니도 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호니는 기도하면서 가랑비가 나올 때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비를 원했고 더 큰 비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 적실 수 있는 성령의 단비까지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운데로 더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목표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해주신 목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저당 잡히고 자신의 이상적인 세상적인 꿈만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지만 아이성의 앞에 가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얻기보다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가야 할 곳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원그리기를 쓴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자신의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3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원하는 성공은 이런 것이다 해서 3가지를 정의를 내렸는데 그 첫 번째는 현재 당신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 내 능력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한 데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가난한 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환경을 탓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doing,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being으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의 환경, 상황에 속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 좋아져서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을 최대한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시면, 노래를 잘하시면 노래를 통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분들은 악기 연주를 통해서,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통해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를 통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자신의 재능,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를 잘 활용해서 그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발휘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만들어 돕는 바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정말 많은 샐러리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다, 거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성공에 되었다면 그 성공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그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성공자가 되도록 돕고 협력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리의 기도는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 밥만, 농장만 비가 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비를 통해서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기도, 바로 그런 비전이 혼리의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많이 존경하는 것이다. 마크 베더슨 목사님이 세 가지 성공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를 가장 많이 존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가 이만하면 성공했다가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이 살아가는 내 가족, 내 아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들이 과연 나를 존경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회자로서 참 부러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중에 한 분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해서 50만 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를 세우고 교단을 세우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 가면 말이야 수만 명이 안수기도 받으려고 난리를 친. 또 교회가 돈이 많아서 말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녀들까지, 목사님의 자녀들까지 다 사업체 다 운영해 줍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니요. 저 그런 목사님 부러워하긴 하지만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십니까? 아니죠. 과연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그 아내가 사모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은퇴하고 해도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도 자기 재산입니까? 교회 재산입니까? 정말 그것이 성공의 기준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의 원을 그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기도의 제목이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소원,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단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야 할 그 약속,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야 할 꿈과 소원에 원을 그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의 그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의 원을 그리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